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늘 시작하세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사 시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사 시대, 사사가 13명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처음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온니엘, 드보라 이런 분들은 그래도 꽤 괜찮은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사사들도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저 유명한 기드온 같은 사람,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머지 이복 형제들 다 70명이나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리고 폭군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문이 좋은 사람인데 평생 여자 문제가 있었죠. 스캔들에 시달려가지고 그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사사시대 말기에 가면 더하죠, 더해요. 제사장 중에 가짜 제사장도 막 등장하고, 세상에 하나님 성전 섬기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가 되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다 자기 소견대로,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왕이 없으니까 질서도 없고요, 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요. 그냥 이런 역사는 그만 하나님 끝내시죠. 저 같으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역사라면 그만 끝내시죠.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어가세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왕조 시대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런 정도면 역사가 그냥 망하겠다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단절되지가 않아요. 어떤 왕이나 또 대통령이나 또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어떤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역사는 곧 망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1979년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을 거예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저는요,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워낙 받아온 교육이 그와 같기 때문에 이제 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라가 끝난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라가 뭐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회복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제가 지난번에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단정히 앉아가지고 이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들어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이란 전쟁 이제 막 시작될 무렵인데, 우리나라도 전쟁이 팍 터졌으면 좋겠다. 누가 망하든지 한번 망했으면 좋겠다. 가만히 차분하게 이발을 하고 있는 제가 막 속에서 올라와.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뭐 머리를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앞에 있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분을 봤어요.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분이 그냥 짓거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계속 막 뒤에서 짓거리는데, 제가 보니까 논리가 없어요. 이 생각에 어떤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었는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죠. 이렇게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 위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회복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늘 언제나 새롭게 하세요. 아멘.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내 영을 늘 새롭게 하세요. 아멘.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데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03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저게 다 인생 아닙니까? 인생.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뭐가 잘 안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코 망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켜 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회복시켜 가느냐? 물론 세상 만물을 다 회복시켜 가십니다마는 특별히 특별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회복시키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가정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 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매년 어떤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배도 잘 드리는 가정이에요. 제사도 잘 드리는 가정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부인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은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인데 첫 번째 부인은 사랑하지만 거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은 모르겠어요. 덜 사랑하는데 아무튼 거기는 그래도 자녀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런데 그냥 자기 자녀가 있다라고 첫째 부인을 깐이 보고 말이죠. 그리고 괴롭히고 격분하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격분하게 만들었다, 화가 났다 이런 정도인가? 라고 제가 생각했더니 이 원어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어의 격분은 람입니다. 이게 람이에요. 람. 크게 소리를 내다, 천둥치다, 요란하게 흔들다, 얼마나 그냥 격분을 시키는지 또는 괴롭게 하는지 막 소리를 크게 내서 그냥 소리를 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속에서요 천둥이 쳐요. 속에서 아주 그냥 천둥이 쳐요. 인생이 요란하게 흔들릴 정도였어요.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격분이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었는데도 밥 먹기도 싫어요.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남편이 사랑해준다 할지라도 계속 그냥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요.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아주 그냥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와 같은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유형과 무형의 어떤 고통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은 좋은 게 아닌데 그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내몬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은 우리를 기도로 내몰고 기도는 우리에게서 고통을 내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고통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때때로 기도는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좋은 기도자는 고통이 없어도 늘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기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나는 그런 가정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기도하는데 그냥 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막 통곡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거니까 막 소리를 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속에서 그냥 천둥이 치면 그냥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냥.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면서 하는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참 간절한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서원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는 서원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정말 탄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억하는 거나 잊지 않는 거나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앞에 돌보신다. 아멘.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에 출애굽기 2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출애굽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땅에서 너무 힘듭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한나의 기도의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게 사무엘상 1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이 기도가 굉장히 깊은 기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은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 15절쯤 가가지고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아주 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꼭 술 취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슬픈 여자라.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통한 것뿐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통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 이게 샤파크라고 하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다, 쏟아붓다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내 영혼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밑바닥에 있는 분노와 그 다음에 눈물과 상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이거를 막 이렇게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그 영혼의 기도인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토하면서 영혼을 쏟아붓는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기도 보기 어려워요. 그래요. 1970년대, 80년대,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아니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끔 그런 기도가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원의 영성입니다만은 기도원 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든지 투굴에 가서 기도하든지,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되면은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꺼이 목소리가 안 나요. 목소리가 안 나오고 뭐만 나오냐면 눈물만 나와요. 그죠? 그리고 입술은 하얗게 되고 하얀 것이 여기 다 올라와 가지고 입술은 하얗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눈은 어떻게, 마음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그런 상태가 딱 된 거잖아요. 지금 한나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요즘에는 그와 같은 기도 보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새벽이든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쭉 기도의 자리에서 나올 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토해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거 토해냈으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어떤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내 영이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막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딱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딱 회복되면 그 다음부터는 승리하는 것이다. 한나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지금은 자기 마음속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어떻게 달라졌어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달라졌어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왜요? 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아니면 또 막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분이 나가 갑자기 착해졌어요? 갑자기? 아니잖아요.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영혼이 회복된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그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동안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내 마음을 그렇게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승리도 보통 승리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낳았어요? 예? 기도 이후에 곧바로 아무튼 동침하고 그 다음에 아무튼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을 낳았어요. 보통 사람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며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마지막 사사였어요. 이 재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위에서부터 브엘세바 맨 밑에까지 아무튼 온 이스라엘이 저분은 선지자야 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낳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갑절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이후로 아들을 셋을 더 낳았어요. 그 이후로 딸을 둘을 더 낳았어요. 합쳐보면 6이에요. 그렇죠? 사무엘 낳고 아들 셋 또 낳고 그 다음에 딸 또 둘 또 낳고 응답을 받아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승리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하는 삶.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만큼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딱 드렸어요. 그냥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생을 기도 생활했어요. 이번에 응답을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을 기도 생활했는데
나중에는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봤어요. 성경에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의 시작은 한나의 기도. 그 기도의 맨 마지막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 왕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영안이 팍 열려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범사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먼저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